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바울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반감을 어느 정도 품게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갈등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란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갈등과 이 성도들과 바울 간의 부대낌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룩같이 그 교회 안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좌시할 수가 없고 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그가 많은 눈물로써 또 많은 근심으로써 그 마음의 눌림으로써 그리고 주님이 주신 넘치는 사랑으로써 그 편지를, 그 엄중한 편지를 썼노라고 그가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었고 지금도 다시 눈물을 훔치고 붓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3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바울이 찬송으로 이 글을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심경이 지금 어떠했을까요? 그것 말고도 어려움이 더 있었는데 더 바울에 대한 반감이 일어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에 편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지금 아직도 이 교회는 죄를 버리지 못한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치리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가 당장 가지 않았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얘기하기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신실치 못한 사람이야 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그럴 수 있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가 생길 때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 그를 찾아와 그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니까 그가 성전에서 유대인들 도와주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영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 주질 않고 또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담대하라. 세번역 성경 보니까
바울아 용기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수고를 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때까지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는 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강물로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꼭 그렇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그 가드왕 아기스를 잠깐 섬겼던 그런 아주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죠. 그때 시글락 땅에서 그가 거주하게 되었는데 다윗과 용사들이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마을이 불에 타버린 그것을 목도하게 돼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랐던 그 용사들조차도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그 순간이에요. 가족도 잃었습니다. 자기 사람들, 용사들도 잃었어요. 신뢰를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숨, 마지막 그 순간에 목숨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가 무려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급한 중에, 군급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그 이야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해주셨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당한 자기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아내조차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욥을 위로하러 가자. 그리고 만나서 욥에게 나아가요. 보자마자 몰골이 알아볼 수 없는 그 얼굴이었다 그랬어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늘에 티끌을 날리면서 그들이 7일 동안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대화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욥에 대한 정죄가 그 친구들의 말 속에는 담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대화하다가 욥기 16장 2절 보니까 욥이 뭐라고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를 하려고, 위로를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말에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더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말 속에 그것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위로하겠다고 나선 이 길인데 과연 나는 그들과 똑같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아닌가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위로에 연약한 분이 아니시라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그가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2년간 전하는데 그야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땅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한 증거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우상을 만드는 업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제 생업이 끊기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하고 격동시켜서 바울과 그 동료들을 죽이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바울을 건져주시고 그 사자의 입에서 바울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지켜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 앞에서, 세상 속에서 밖으로 받는 핍박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그를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디도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5절 보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방으로 환난 당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박해를 받죠. 그것이 밖에서 오는 그 환난이에요. 그러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오해가 또 분열이 있는 그것이 참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안에서의 다툼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눌림이 있었는데 디도가 와서 교회 소식을 전해줘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 회개를 촉구했던 바울이 그 최근에 보냈던 그 엄중한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가 마음에 눌림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애통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미국 땅의 저 멀리 있는 이 땅 끝에 어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한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는 또 다른 위로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4절 중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됐어요. 하나님은 왜 위로를 주십니까? 그에게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난당한 자들에게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먼저 위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는 일이 있는데 어떤 참 고난을 많이 받은 어떤 분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탁월한 위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탁월한 위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았었기 때문에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날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참혹한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위로의 그릇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가 흘러가고 위로는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가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저 멀리 있는 고린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위로를 전했어요. 복음 자체가 위로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물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서 디도가 왔는데 교회가 디도를 위로해 주었더니 그 위로받은 디도가 다시 바울에게 나아가서 다시 바울을 디도가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그 위로가 돌고 돌아서 다시 사도 바울 자신에게까지 왔고 그 은혜 받은 감격 속에서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다시 그가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계속 돌고 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은혜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쓴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단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위로가 더 크죠.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모든 일이 다 슬슬 잘 풀리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구원자의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고난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고난받은 상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흉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너희를 욕할 때, 예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할 때 그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다음에 반드시 영광이 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유독 가장 많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13권 중에서 8번 정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려 절반이나 해당되는 4번이 이 고린도 후서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낙심되었었다, 그 뜻입니다. 사도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위로가 그에게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낙심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때 낙심되는 그 순간 그 즉시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누군가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그때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위로가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순환을 당하시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오로지 예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위로의 근거가 예수님을 따라서는 이해도 안 되고 그 위로를 해석할 수가 없는 모든 위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그 십자가가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위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고난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순간 죽음을 직면하는 죽음의 위기를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일을 할 때라고요?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을 섬길 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작은 것으로 불편하고 작은 상처를 받아서 어렵다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면, 위험한 일이었으면 정말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유가 여기 있죠?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자기 믿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빨리 쉽게 변절됩니까? 언제 믿음의 위기를 만납니까? 살만할 때. 살만하면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돈 좀 벌고 힘이 좀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면 옛날같이 주님의 전에 나가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 살만할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해요. 교만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주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그것처럼 우리가 정직한 순간이 없죠. 그때만큼 우리가 간절해지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직면하는 그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죠. 그때처럼 기도하는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만하면 내 힘 자랑하고, 살만하면 내 돈 의지하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것, 그것을 공로로 삼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못된 습성들을 버려서 오직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할 때에는 우리가 그때 가서야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를 다시 살려내신 권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능히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세요.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를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때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믿음까지 지키게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신다고요? 중간에 그 일을 멈추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그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많은 그 신음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 땅,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에서, 사랑과 빛만 충만한 그 나라에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상심함으로 낙심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당한 자기 백성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위로로서 그 위로를 전파하여서 그 위로가 다른 사람 그 속에 역사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